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 때에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저절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자손에게 잘 전달할까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면 반드시 실망과 고난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온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구별된 삶은 바로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킨다고 주님에게 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자자손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주는 상징적인 면들이 참 많으니 잘 듣고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여 차지할 땅인 가나안 땅에 사는 대표적인 7족속을 언급하며 그들을 직접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는 이들 7족속 외에도 다른 족속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공포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주변 부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족속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멸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은 계시신에 보호받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들의 족속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진멸되거나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인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의 이름의 뜻은 상인이라는 의미로 볼 때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추정됩니다. 다섯째, 브리스 족속은 촌락에 사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주로 도시에 살며 상업에 종사했다면 브리스 족속은 산지에 살며 농사와 밭일 같은 일들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 히위 족속은 레바논이나 힐몬 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거주했던 자들로서 솔로몬 건축할 때 이들이 고용되기도 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진멸되지 않고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 여부수의 후손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다윗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이들 대부분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우상과 제약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인데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참 좋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주의를 따르며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서 하나를 주장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와 충돌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희망이 생기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도 인간은 자신들을 더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죄인은 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어울린 단어이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냥 스스로는 그냥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리 나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어질 성경 구절을 접할 때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그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을 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진멸의 명령은 젖먹는 아이부터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몰살시키라는 명령이니 인간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2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짓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 그 죄악을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은 커서도 결국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도 진멸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멸하면 기회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 개선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일찍 죽어 죄를 덜 지으면 받을 심판의 벌이 작아지게 일찍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정탐꾼을 숨겨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그녀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정탐꾼이 그 집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새끼 바퀴벌레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게 좋은 곤충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려둡니까? 아니면 우연히 오래된 장롱들을 장롱을 바꾸려고 열었는데 거기서 쥐가 낳은 새끼쥐를 여러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새끼쥐가 유약한 동물이 될지 모르니 살려두십니까? 아니면 귀여우니까 좀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그 바퀴벌레와 쥐새끼를 박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보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에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 또는 그들이 불쌍해서 등등 살려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고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미는 우리 삶 가운데 펼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바른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